신명기 17장. 여러분은 병들었거나 불구되어 있는 흠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어느 성읍에서든지 주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을 저질러서 주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는 해나 달이나 별을 숭배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문이 들리거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안에서 누군가 정말로 그토록 가증스러운 짓을 저질렀다면 그런 짓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는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 죽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사형수를 처형할 때는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이어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살인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는데 판결을 내리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서 지정해 놓으신 장소로 가도록 하십시오. 그곳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나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내려주도록 요청하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려준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지시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명령이나 판결은 모두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백성이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고 다시는 재판 결과를 무시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주시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말을 많이 보유해서도 안 되고 말을 많이 갖기 위해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셨습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거느리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또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책을 베껴다가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왕은 주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과 규정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 벗어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그의 자손들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4장.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빛으로 온몸을 휘감으시고 하늘을 장막처럼 활짝 펼쳐 놓으시며 물 위에 들보를 놓아 누각을 지으시고 구름으로 마차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번개를 몸종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셔서 땅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옷으로 몸을 감싸듯 주께서는 깊은 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이 산들 위로 높이 솟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자 물이 깜짝 놀라 저만치 물러가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정신없이 서둘러 도망칩니다. 물들이 흘러 이 산과 저 산을 넘은 뒤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께서는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물이 더 이상 넘치지 않도록 하셨고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그 물이 산과 산 사이로 흘러내리게 하시니 모든 들짐승들이 그 물을 즐거이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도 그 물로 갈증을 풉니다. 공중의 새들조차도 물 가까이에 둥지를 틀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이처럼 주께서 저 높은 하늘 궁궐에서 무산들의 물을 대어 촉촉하게 적셔주시니 이 땅은 주께서 빚으신 열매들로 주렁주렁 풍성합니다. 주께서는 가축들이 뜯어먹도록 풀밭을 푸르게 하시고 사람들이 먹을 채소도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곡식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흥겹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올리브 기름도 얻게 하시며 사람들로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무들 곧 주께서 손수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비를 맞고 잘 자라니 온갖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황새도 전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들마다 사냥떼가 살고 있으며 바위 틈마다 오소리가 몸을 숨깁니다. 주께서는 또 하늘에 달을 두어 계절을 나타내시고 태양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둠을 펼치시어 밤이 되게 하시니 못 들짐승들이 기어나와 숲을 어슬렁거립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으르렁거리며 부르짖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자기 굴 속에 눕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수고롭게 일을 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도 많고 다양한지요.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지혜로 다 이루셨으니 온 땅이 주께서 지으신 것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저 바다 곧 한없이 크고 드넓은 저 바다 안에는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다양한 피조물들이 우글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크고 작은 배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바다 속에서는 주께서 손수 지으신 리워야단이 논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때맞춰 먹을 것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몰려들어 받아 먹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손을 펴서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 그들은 좋은 것들로 흡족하게 배를 채우며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마침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들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온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이어지리니 주께서 친히 지으신 것들로 기쁨을 누리소서. 주께서 땅을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무서워 벌벌 떨고 주께서 산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셔도 산은 연기를 토해냅니다. 나는 내 목숨이 다하도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의 이런 묵상을 주님께서 즐거이 받아주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나 주여, 죄인들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소서. 악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곧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너를 도와주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목마른 대지에 비를 촉촉히 내려주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넘쳐 흐르게 하듯 내가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풍성히 쏟아 부어주고 내 자손에게 복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 정녕 내 자손들이 초원의 풀처럼 왕성하게 솟아나고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무성하게 번성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이들은 나는 주의 사람이라 말하겠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도 야곱의 후손이라 자랑하겠으며 어떤 이들은 자기 손에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 쓰겠고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같은 이가 누가 있느냐?
누가 감히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내가 옛적에 백성들을 세운 이래로 나처럼 장래의 일을 미리 선포하고 실현한 이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만일 그런 신이 있다면 내 앞으로 나와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보아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아라. 내가 일찍부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선포하고 예고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있더냐. 아무도 없다. 다른 반석은 없다. 반석처럼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보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가 쓸모없는 일을 하는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아끼고 기뻐하는 우상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우상을 자기 신으로 믿고 떠받드는 사람은 눈먼 자들이다.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어서 그들 스스로에게 수치만 안겨줄 뿐이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빚어 만들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기껏해야 우상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그들 모두를 한데 불러 모아라.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 것이고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잘 보아라. 철공은 우상을 다듬는 데 사용할 연장을 만들기 위해 적당한 쇠붙이를 구한 다음 그것을 활활 타고 있는 숯불에 넣어 벌겋게 달군다. 그런 뒤 그 달궈진 쇠붙이를 망치로 내리치고 억센 팔로 요리조리 다듬는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 철공은 팔에서 힘이 다 빠지고 배가 고파 무척 피곤해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는 갈증으로 인해 목말라 한다. 다음은 목공은 철공이 만든 연장을 가지고 적당한 통나무를 재어 잘라서 그 위에다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대로 깎아낸다. 대패로 여기저기를 밀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을 알록달록 칠해서 되도록 아름답고 위엄 있는 우상의 모양으로 만든다. 그런 다음 그 우상을 옮겨 신전에 고이 모셔놓는다. 그 전에 목공은 용도에 적합한 통나무를 마련하기 위해 숲으로 가서 백향목을 베어오기도 하고 혹은 삼나무나 상수리나무를 베어오기도 한다. 하지만 마땅한 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때로는 자신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며 비를 맞춰 키운 다음에 그것을 베어 쓰기도 한다. 이 나무는 사람들이 주로 땔감으로 사용한다. 나무로 장작불을 피워서 밥도 짓고 그것으로 방도 따뜻하게 지핀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은 똑같은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똑같은 통나무에서 그중 절반가량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기도 하고 또는 그 나무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 앉아 몸을 따숩게 하면서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니 참 좋구나 하고 흐뭇해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을 떼고 남은 여분의 나무토막 곧 똑같은 그 통나무의 나머지 절반가량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잘 깎고 밀고 다듬어서 그럴싸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오 나의 신이여 나를 구해주소서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참으로 그들은 생각이 없고 지혜가 꽉 막혀 있으며 분별력도 없으므로 아무도 이렇게 말할 줄 모른다. 내가 똑같은 나무를 잘라서 그 절반으로는 땔감으로 삼아 불을 피운 뒤 고기도 굽고 밥도 지어 먹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과 똑같은 나무의 나머지 절반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한낱 땔감에 불과한 그 나무 토막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단 말인가. 우상, 곧 나무 토막을 섬기는 것은 죄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어리석은 마음이 미혹에 빠져들어 스스로를 잘못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헛되고 거짓된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인 줄조차 모른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허물을 먹구름 거두듯 완전히 없애버렸고 너의 죄를 아침 안개 흩어버리듯 말끔하게 치워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해방시켰노라. 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이루셨도다. 하늘아 기뻐 노래하라. 온 땅아 큰 소리로 찬양하라. 산들아 그리고 숲속의 나무들아 목청 높여 노래를 불러라. 주께서 야곱을 해방시키심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이스라엘에게서 찬양받아 마땅하도다. 너의 구원자요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다. 내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나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 홀로 온 땅을 펼쳐놓았다. 그때에 나와 함께 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점치는 자들의 점을 거짓으로 만들어 그들을 바보로 만든다. 똑똑한 현인들의 학식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지식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나의 종들이 예언한 것은 언제나 그대로 성취시켜준다. 또 나의 사자들이 선포한 나의 계획은 항상 그대로 실현시킨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선언한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살 것이다. 또 유다의 뭇 성읍들에 대해서도 선포한다. 그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허물어져 폐허가 된 그 성읍들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깊은 물 유프라테스 강을 향해 말한다. 바싹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바싹 말릴 것이다. 내가 이제 고레스에 대해 말한다. 그는 내가 세운 나의 목자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하려는 나의 깊은 뜻을 모두 성취할 것이다. 장차 그는 이런 명령을 내릴 자다. 곧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는 그 성을 재건하라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그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내가 또 보니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들 모두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많은 물이 떨어지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또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우렁찬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하늘의 음성은 마치 거문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와 같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 위의 거대한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 및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는 땅 위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서 곧 어린 양께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들로서 곧 뭇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나는 다른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곧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라 하였습니다. 그때 또 두 번째 천사가 앞에 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여 자신이 빚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때 또 세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를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포도주는 전혀 물을 타지 않은 아주 독한 술이다. 또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보는 앞에서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유황불의 연기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고 불타오를 것이므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요구된다. 그때 나는 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그들은 이제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되리니 이는 그들의 선한 행실이 영원히 그들 곁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내 앞에 흰 구름이 나타났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순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낫을 대고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한 곳에 거두어들였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는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예리한 낫으로 땅 위에 있는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로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모조리 거둬들인 다음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다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 속에 던져진 포도송이들이 짓밟히자 거기에서 피가 콸콸 흘러나와 그 높이가 말의 곱비에까지 이르렀고 무려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멘.